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많이 추워졌던 날씨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때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전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죠? 영혼이 있고 관계도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풀려져서 축복이 가득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8절 봅시다.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육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각을 어제는 했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이거예요. 네 인생 네 거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 지나가면 끝인 인생. 이 땅에서 실컷 즐기면서 살아라. 내 방법대로 살고 너 위에 살면 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면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이기심을 부추기고 적자생존 내지는 승자 독식하게 만드는 사고 속에서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문화적이며 사상적인 특징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탄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그죠? 성육신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탄하신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줘라. 믿음의 본을 보여줘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고 환대하라. 지난 주일에 서론에서 살펴봤죠. 환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입으로만 선포되어지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작 삶으로 실천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을 때 떠들고 다녀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 실제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웃어줄 수 있다면, 안녕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녕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삶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알던 사이라면 지난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잘난 척하기는
그냥 살아왔다. 뭘 그렇게 친한 척하냐. 그러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모임을 하면 뭐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그러고 남북 통일을 하겠다 그러고 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러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 간에도 성도 간에도 웃어줌이 없고 이렇게 진심으로 대함이 없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성탄을 모른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데 어려운데 이웃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압제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환대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애찬을 같이 갖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와 남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회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도전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매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빛부터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진정 사랑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용서가 있고 어디에 겸손이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도 잘못 살았어요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중보하시니 그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쌓으라는 거죠. 실력은 어떤 때 쌓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놓으면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삶을 위해 실력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를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요새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는 뭐 외국 생활도 꽤 해보고 영어 잘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때에는 뭐였어요? 영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영작을 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영작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영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나가지만 지난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한국이 우승을 했는데 그 경기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축구 실력이 대단해졌어요. 그 이후에 국가대표 저거 월드컵 예선전 할 때도 보니까 뛰어나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이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보다가 한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경기를 보면 뛰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고 기술도 없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좋아졌어요. 지금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들은 세계에서 그냥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은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연습을 어마무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이 실제가 되는 때까지 연습을 한 거죠. 연습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힘과 기술을 익히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진짜 연습은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집중력과 정신력을 발휘하는 게 연습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다, 어떤 뛰어난 운동선수가 된다는 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뛰어넘어 본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모자라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정신력도 모자라요. 그래서 늘 뒤처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목표 되신 예수님이 분명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줄 알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연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연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실력을 쌓고 쌓아서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연륜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삶이다, 성육신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히브리서 8장 1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실력을 키워가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고 축복하며 지나갈 수 있고 감사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력을 키우는 성도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겨내고, 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실력을 키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에 아침 냉정굴의 아침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도 새기고 성육신의 의미도 새기며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실력이라는 것, 연습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삶에서 그 훈련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연습해야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보고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그것이 진정 실력이 되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가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이 실력이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실력 있는 믿음 좋은 성도들을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병원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성탄 시즌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환우들을 잘 보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병원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있는 곳에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고 인생이 풀려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108장 그 그린 주 예수 찬송합니다.